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0절에서부터 창세기 35장입니다. 35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강의하겠습니다. 16절을 해서 18절까지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니라 하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영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느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두 대지를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라헬이 죽다. 라헬이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고 라헬만 사랑했고 라헬만 늘 섬기던 그 라헬이 오늘 죽는 모습이 이제 여기에서 나옵니다. 아직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고 더군다나 마지막 아들을 그렇게 소원하던 아들을 이제 하나밖에 못 낳았는데 그 아들 하나를 더 낳다가 이제 죽게 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베들레헴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베델로 지금 순종하고 가는 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심히 고생하여 그러니까 이제 베델로 가는 여정에 있으니까 가는 길도 힘이 들고 또 산모가 그 당시에 낙타를 타고 가니까 굉장히 피곤하게 됐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렇게 이제 고통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라헬이 나이가 좀 있었죠. 그 당시에 나이로서는 얘기도 늦게도 그랬지만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많은 그런 꿈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17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덕남하니라 하매 이 사람이 워낙 라헬이 자식을 원했기 때문에 늦게 자기가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 자식을 낳으니까 이 산파가 말입니다. 두려워 말라. 또 아들이다. 그렇게 이제 그걸 위로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상에 보면 그렇게 위로받을 그런 말이 아닌데 너무 자기의 몸이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낳는다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적으로 보면 크게 불행하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가 하나 낳은 더 한 아들이 바로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됩니다. 알겠어요? 한 지파를 낳는 거예요. 비록 낳고 바로 죽었지만 그러나 한 지파를 더 낳았기 때문에 이 라헬은 모든 어떤 이성 여자보다도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뒤에도 12아들 야곱의 아들들에서 나오는데 이 바로 12지파를 이루었다는 것은 바로 나라의 기초를 또 놨다는 것입니다. 기초. 이스라엘 혼자만 냈다고 그게 나라가 되는 게 아니거든. 이스라엘을 뒷받침한 그 아들 12를 낳아야 바로 그 나라가 기초 조직이 12조직이 조직되는 거예요. 그때 벌써 아마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의 조직이 기반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야곱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면서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것처럼 이 야곱의 12아들은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12지파가 12사도가 예수님의 일을 다 감당했다면
이 12아들은 바로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의 기초를 시작하는, 이들의 잘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12지파의 이 나라의 기초를 놓게 한 것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비록 아기를 낳을 때 죽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기초를 낳고 죽었기 때문에 어떤 여인보다도 복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 마침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슬픔의 아들이다. 자기가 있으니까 슬픔의 아들이다. 자기가 죽게 되면서 나왔으니까 슬프다. 이게 이제 육적인 이름으로 베노니죠. 슬픔의 아들이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뭐요? 이스라엘은 영적 이름으로 뭐요? 베냐민이라. 뒤에 보면 계속적으로 베노니라는 이름이 없지요. 베냐민이라고 부르죠. 이게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러지? 자기의 오른손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요셉과 이 베냐민에게 이 야곱은 거기에 다 모든 자기의 재산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속에 있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 알겠죠? 야곱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12지파를 생각을 못한 거지. 그때까지. 응? 자기가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해서, 응?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재산의 전부를 주었듯이 그렇게만 자꾸 생각해요. 이 베냐민에게, 이 요셉에게 내 전 재산을 다 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기에 보면 이제 보면 라헬이 죽고 라헬이 있는 베들레헴의 장사,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앞에서 우리에게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을 했느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네 허리에서, 11절에 보면 네에서, 네 총에서 나오고 네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온다 그랬다는 네 왕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왕들을 말하는데, 영적 왕들이 뭡니까? 바로 다윗이 바로 야곱의 신앙을 가졌거든. 시편에 보면 계속 야곱이라고 하거든. 거기서 이 야곱의 신앙, 즉 영혼이 산 사람이 나왔다. 영적 왕이 나왔다. 알겠지? 그럼 이 야곱의 허리에서 뭡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온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러면 이 야곱의 허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나왔다. 영원한 왕이 나왔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왜 라헬을 내게 죽였느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필 왜 베들레헴에 장사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보면 그때 벌써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이 거기에서 날 것을 예언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날 것을 예언하고, 알겠습니까? 야곱의 사랑하는 자가 거기에서 죽은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태어난 예수님이 뭐예요? 베노니라.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육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볼 때는 슬픔의 아들이었다. 알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오른손의 아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 야곱이나 다윗이나 예수님 이런 보면 슬픔의 아들일 수가 있다. 슬픔의 아들. 육체적으로 보면.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뭐냐? 오른손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알겠지? 그래서 야곱이 버떡 이름을 바꿔버렸다. 당시는 이스라엘 영적으로는 그런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게 묻고
2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의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그러니까 라헬이 죽고 라헬의 종이 첩 빌라인데 그 빌하와 바로 이 야곱의 장자와 동침한다. 동침이란 말은 강간이 아닙니다. 동침이란 말은 서로 뜻이 맞서 잔다 그 말 알겠죠? 동침이란 말은 밤새워 잔다, 강제 침입이 아니에요. 같이 잔다, 서로 허락하에 잔다 이 뜻이라. 예?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르벤이 장자로서의 자기 아버지의 자기 엄마가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음으로 사랑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한 행동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보면 야곱이 그걸 듣고도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제 그때 어차피 라헬이 죽고 라헬의 계통의 모든 걸 이제 잊게 한다는 것이 잊게 한다. 잊게 하고 뭐요? 하나님은 이제 뭐냐? 너는 레아로 들어가라. 레아로 들어가라. 레아에게로 가라. 하나님이 원하신 뜻은 우리가 뒤에 이제 23절부터 보면 드러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레아입니다. 레아. 하나님이 붙인 것은 레아입니다. 이제 23절로부터 우리가 보면 더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보면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서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 여기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말합니다. 알겠죠? 이스마엘과 그 여기에 이제 나중에 뒤에 결혼해서 낳은 아들 6은 아닙니다. 이스마엘과 그 아들들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의 아들은 에서는 이 야곱 이삭의 아들이 아닙니다. 영적 아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 아들, 육신적인 아들은 에서와 야곱이지만 영적인 아들은 야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은 보면 이 12 다 말입니다.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건요 대단한 기적입니다. 알겠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밖에 8 낳았는데 하나밖에 구원 못 시키고 이삭도 2 낳았는데 하나밖에 구원 못 시키는데 이 야곱이 12 낳아서 12를 다 12도 많이 낳은 12도 다 많이 낳은 그것도 기적이고 12를 다 구원시킨 것도 기적입니다. 알겠어요? 이거는 성경에 이런 기적은 없어. 뭐 기적한 딴 기적하면 안 돼. 이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2는 전부 다 이스라엘의 기초요. 조직이 완성된 12 다 지파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네? 뒤에 보면 에스의 36장에 보면 에스에 대한 후손들이 나오는데 에스는 말입니다. 족장밖에 못했어요. 에스의 자식들은요 족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는 말입니다. 12 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네? 대단한 복인데.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이 12지파는 뭐냐? 12성 12진주문이라 한 거야. 네? 그러니까 다 뭐요? 왕이다 그 말이야. 왕. 네? 12성 12진주문을 말하기 때문에 한 성의 왕주가 왕이 되는 거예요. 각 성마다 왕인 거예요. 왕으로서 12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아들은 모두가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가 되었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뭐냐? 영적으로 뭐요? 모두가 각 왕인 거야. 그에 비하면 에스는 자식들이 뭐요? 족장밖에 안 되는 족장. 족장이란 말은 인간적 표현이다. 인간으로서의 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인간의 우두머리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인간의 우두머리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이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이야. 정말 대단한 복을 받는 12 아들을 낳아가지고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여덟을 낳아서 하나밖에 못 모시고, 자기 아버지는 둘 낳아가 하나밖에 못 모시고, 야곱은 12를 낳아서 12를 다 구원시켰으니, 그도 나라의 기초를 삼게 하시니, 하늘나라 12성주가 되게 했으니 대단한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야곱을 본받아야 돼. 나 복 받는 게 아니고 자식들에게까지 복을 받게 하려면 이 야곱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 알겠어? 우리가 이 아브라함 신앙, 이삭 신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은 말입니다. 내가 자식 둘을 낳아도 하나밖에 못 모시는 거야. 열을 낳아도 하나밖에 못 모시는 거야. 야곱 같으면 딱 하나 번씩밖에 안 되는 거야. 보통 기록이 아니지. 근데 12를 낳아서 12를 다 구원시킨 것은 야곱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 하는 걸 잘 알아요. 야곱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나님을 대했는가를 잘 보고 배워야 돼요. 딴 걸 배우지만 이건 야곱은 특별히 연구하고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 레하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로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울과 스불론이요. 이 레와 모아리라 레를 이제 비교하는데, 라헬은 아까 제 아들 하나 낳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둘밖에 못 낳았어요. 자기의 몸종에 하더라도 둘해서 넷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레아는 말을 보시면요, 레아는 6아들을 낳았어요. 자기만. 그리고 말입니다,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둘을 낳아서 8을 낳았어요. 라헬의 배입니다. 배. 알겠어요? 자신이 낳은 아들로서는 라헬의 3배. 그러니까 레아는 말입니다, 자기 6 그에다가 이 8 그걸 했는 거라. 지파를 낳는 거라. 8지파를 찾아낸 거라. 8지파. 라헬은 말입니다, 4지파밖에 못하는 거야. 나중에 요셉이 잘해가지고 한 지파를 더 줘도 5지파밖에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으로 보면 레아가 하나님이 선택한 여자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여자는 레아였다. 하나님이 복을 준 것은 레아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레아도 오래 살았고 지파도 더 많고, 근데 레아는 좀 못생겼고 눈도 좀 어둡고 육신적으로 많이 부족했다. 알겠지? 라헬은 잘생겼고 활발하고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딸은 뭐요? 레아였다. 그 레아를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 레아를 연구해. 라헬을 본받으면 아니고, 내가 상편 사랑 받아야 돼. 요셉 같은 사람 나야지. 아닌거나. 영적으로 보면 레아는 보면요, 이 레아에서 뭐냐면 좀 세월이 지나가면 말입니다, 요셉의 사랑과 벌이 용받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는 뭐냐, 레아의 자손들이 다 자리 잡는 거야. 모든 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레아가 다 영적인 큰 복은 다 레아의 후손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레아를 잘 봐야 되는 거야. 레아 같은 사람이 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오늘 사람들은 사랑받기 좋고
남편 사랑받는 게 좋고 이쁜 게 좋고 이상한 거야. 응? 아닌 거라. 그거는 그 자손들은 안 좋은 거라. 응? 그럼 일찍 인간적으로도 아까는 복은 많이 받았지만 인간적으로는 일찍 죽고, 응? 요셉이 잘 돼서 잘 된 것 같지만, 응? 나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나세 지파가 보면 아주 보면 하나님 앞에 실망시킨 일을 많이 해요. 알겠어요? 요셉은 잘했지만 그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좋지 못한 행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결국은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거룩한 지파로 사용하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은 레아를 원했다는 거예요. 레아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레아를 같은 사람이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네? 레아 같은 사람이. 네? 처음에는 레아가 많은 고생을 했지만 나중에는 레아가 그 야곱의 사랑을 다 받은 거예요. 알겠어요? 다 받게.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왜? 라헬이 살아있는 나는 레아가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레아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데려가는 거예요. 레아가 바로 야곱의 사랑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준 거예요. 네? 그러면서 27절에 이제 이삭이 죽습니다. 야곱이 기라드라바에 머무르러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라드라바는 곧 아브라함 이삭과 거래한 헤브론이더라. 그래 옛날에 그 이제 이삭이 살던 그 고향 아브라함 살던 고향인데 결국 이 어릴 때에 이 야곱이 살던 고향이지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올라가라 해도 안 올라가고 야곱이 내 형이 무서워서 그게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그 이삭이 에스가 이 야곱을 안 죽인다고. 네? 하나님도 보호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이삭의 나이가 많지만 안 데려가는 거야. 왜? 야곱을 위해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이 이삭을 안 데려가는 거야. 야곱이 와야 되는 거야. 왜? 야곱이 와야 이 이삭의 대를 잇는 거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에스가는 안 되는 거라. 에스가 안 가는 거라. 자기 아버지 살아있는 나는 안 가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이 올 때까지 에스를 이삭을 살려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뜻을 이루기까지요 살 사람은 살려놓습니다. 알겠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야곱을 위해서 죽을 사람도 살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죽을 사람도 안 죽게 만들어가지고 그를 지키라고 그렇게 안 죽이고 안 데려가고 살려놓는 거예요. 네? 생명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장사를 하고 뒤에 보면 에스가 여기에 보면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해서 야곱이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인간적 표현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앞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이제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은 끝나고 다음에 보면 이 에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떠나지요. 아버지가 죽자 모든 식구들하고 양은 모든 걸 가지고 그런 곳으로 이제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이 야곱이 와야 야곱이 올 때까지
이삭을 하나님이 살려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지키고 있다. 야곱도 지키고 있었지만 이 이삭을 하나님이 숨이 안 넘어가게 이렇게 지키고 있었다. 알겠죠?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야곱이 자기 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보호하고 지키는 거야. 하나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다 앞길을 열고 지키고 인도하고 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거 이삭의 일이 아니고 야곱의 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이 야곱은 말입니다. 라헬과 결혼했으면 자기 아버지처럼 둘밖에 못 낳았어. 라헬이 둘밖에 못 낳았다니까. 하나님이 덤으로 준 거지. 덤으로 12아들을 11아들을 준 거지. 11아들을. 그 넣는 과정 속에서 보면 그러잖아. 하나님이 억지로 더 붙여놓은 거지. 야곱이 지 많은 뜻대로 했으면 라헬 하나만 더 얻어고 왔겠지. 라헬은 둘밖에 못 넣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여호와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야곱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올라갔더니 이와 같은 길을 다 하나님이 열어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들도 이렇게 여호와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모든 이 땅에서 있는 하나님의 일이 전부 다 하나님 일이야. 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고 그걸 하는 거야.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아. 그저 우리가 시킨 대로 순종하고 예의하고 그 허드렛 일을 할 뿐이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사람이 뭘 대단한 일을 해. 사람이 대단히 못해요. 하나님이 대단한 위대한 일을 하지 사람은 대단한 일을 못해요. 앞길도 하루길도 모르는 사람이 뭘 해.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오늘 해나가는 거지.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가면 하나님이 다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야곱처럼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야곱처럼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